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하신 무엇인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겠다 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있죠. 야자수가에 속한 나무인데 감람나무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리브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다 같은 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되는데 일단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시죠? 낙이 타고 이렇게 오실 때 바닥에 갑니다. 가고 자기가 입었던 옷까지도 가고 예수님은 낙이 타고 그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옷을 밟고 지나가는 예루살렘 입성이죠. 근데 그들이 히브리의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진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 외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온갖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소문은 다 들었다.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런 그 사람이 예루살렘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압제당하고 핍박당했던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유대의 새 왕이다. 그래서 그 왕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자기 입었던 옷들을 깔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인 의미가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우리들이 지었던 죄값을 치료해야 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에요. 순환의 길입니다. 그 길을 그분이 가시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찬스가 없다.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키시고 지워주시기 위한 그 행사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은 그 길은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간다.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어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의 모든 죄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간다.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이후에 인류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분이 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지 않으면 그리고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마침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는 그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입성 흔히 우리가 일컫는 종려주일 이 입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두라면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들어가자. 예루살렘 입성은 같이 가자. 주님만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가정은 고난의 입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우리도 함께 간다면, 그분을 믿고 간다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축복에 덧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 성도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그분의 축복 가운데 함께 걸어가야 될 때는 우리는 이미 그분의 부르심 속에서 동참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사역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았죠.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면, 그 말이죠. 동참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만 자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산자의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 우리 주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죽은 자로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닥칠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는 건 중요한데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 고난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들어가셨냐면 살리기 주시기, 산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우리에게 닥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고난 자체로 끝나지 말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삶을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던 고난만을 생각한다면 항상 그러죠. 행사 주간을 된다. 예수님의 수, 고통, 그런 것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쯤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채찍에 스스로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직접 못 박히기도 하고 그런 행사들을 막 시작할 때가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고난을 겪게 되는 실제 체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시대지만 예루살렘 가면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모여오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막 자학을 해요. 가시관을 몸을 막 치고요.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가셨으니까 함께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죽었던 자에서 다시 산 자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면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더 기뻐해야 되잖아. 더 즐거워야 되잖아. 우리 일생에서 최고의 축복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격하셔야 돼요. 그게 고통을 감내하는, 기쁨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은혜가 무슨 이유가 있고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에요.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을 뛰어넘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자, 우리가 주님의 동참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고난 그 자체로 끝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피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자세로 갖추라. 동의하신다면 하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첫째로 주님 때문에 태어난 자들. 주님 때문에 태어난 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출생만을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저는 여기에 뭘 붙이냐면 주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냐. 당시 종교 지도자의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건데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거듭나.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될 사역 자체는 아무 소용이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전도할 이유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모양만 갖춘 육신의 자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중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알고 있는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수 없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한다. 우리가 육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선택으로 그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뭐라고? 산자가 되어서 그 산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신다. 오늘 이 예배도 산자가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할 수가 없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교회만 출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리수만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각종 행사를 채웠다는 것, 참여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살려면 영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예사로 여기지 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전 세계 각 나라, 수많은 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 앞에서 지금도 노심초사, 그분께서 오히려 노심초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느냐?
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의 주간에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자신이 나와 함께 같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같이 걸어가고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만이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복음으로 허락한 산자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사는 자입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는 이제는 살아야죠.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된다.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뭐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소망이 그 속에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뭘 이야기해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산다면 너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 삶의 의미가 된다. 삶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전가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좋다. 따라오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를 뜻에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 가지를 꼭 기억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너 것을 가지고 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를 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의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자 축복을 받으려면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난 다시 산 자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속에 있다. 그분은 전능자세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나의 이 강물에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확실합니까? 뭔가 응답이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 최고라고 해요. 근데 조금 어려우면 지금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닥치고 힘들면 우리 주님 온데간데 없어져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내가 찾아야 된다. 지금 닥친 이 아픔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요. 저도 간증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거듭난다. 정작 내가 고쳐달라는 육신의 질병을 그분이 고쳐 놔버려서 부탁한 적이 없는데 부끄러워서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고쳐 주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신의 뜻을 산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죠. 가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네. 근데 왜 직접 전도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시켜서 산자는 생명의 길로 죽은 자는 심판과 모든 판단에 정리해 놓으시면 될 텐데 한마디로 이야기죠. 너는 산자의 길로 와. 너는 죽은 자의 길로 와. 너는 산자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 너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야. 그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왜 굳이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어렵게 만들어서 복음은 구원받은 인생들의 몫입니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증가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다시 산 자예요. 몫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스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무엇에? 하나님과 상급을 쌓아야 해요. 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다 가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분명한 가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여기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입성에 결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 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 때문에 죽는 자라. 주님 때문에 죽는 자. 태어난 자, 사는 자, 마지막 무엇이냐? 죽어야 돼. 우리를 살려놓고 왜 우리가 죽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집사님이 사는 것, 근사님이 사는 것, 우리 모두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함께 가서 함께 못 박혀 죽는 삶을 자기 십자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생명의 축복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나와 같이 길을 가고 함께 죽을 때 그 축복이 일어난다. 생명의 축복이 일어난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삶이 그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자의 삶은 성숙해야죠. 이런 자의 삶은 성장해야 됩니다. 가을에 되면 밤이 많이 열리죠. 밤 따러 가보셨죠? 전 시골에 밤 따러 많이 갔어요. 밤 따러 갈 때 큰 대나무 장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틀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털기도 전에 막 떨어질 때가 있다.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아파요. 근데 처음에 그 밤을 딱 보면 어떤 것이 알맹이인지 어떤 것이 끄떡인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밤이 충분히 익으면 저절로 그 알맹이가 쫙 하고 갈라져버려요. 그리고 밤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냥 뭉텅이가 떨어지면은요, 그 속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뭘 해야죠? 까봐야 되잖아. 까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찔리기도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조심해야 돼. 상처가 나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어설픈 내 생각과 어설픈 내 믿음과 어설픈 나의 삶이 자기 주장대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상대를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자기 믿음의 성장을 모르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모르고 자칫 잘못된 것은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는 그것 때문에 상대를 찔릴 수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숙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오는데요. 제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항상 틀고 다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어느 목사님 간증하는데 굉장히 재미나더라고요. 그리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자기가 처음에 교회 인맥 뭡니까? 이렇게 파송을 받은 분인데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문제가 터졌는데 뭐가 문제가 터졌냐면 카펫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카펫 색깔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게 한 20년 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카펫 색깔이 푸른색이 좋다는 파가 있고요. 붉은색이 필요하다는 파가 있어요. 푸른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푸른 초장이 나오지 않나요? 예수님 푸른 초장에서 많은 자들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달하셨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초장에 있는 양들을 거느리기를 원치 않느냐. 그 주장을 막 하시는 바들이고 붉은 카펫을 이러면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 그 피 색깔이 붉은 빛이 나요. 그래서 교회의 카펫은 무조건 붉은색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의 보혜를 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씻김을 받고 해야 된다.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옳아요.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옳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푸른 초장파, 붉은 보혜의 파 바뀌어져서 결국 교회가 분열돼버립니다. 완전히 쪼가려는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결국 뭐가 틈탑니까? 사단 마귀가 틈타죠.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몰라요. 근데 결과는 무엇이냐? 교회가 더 든든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교회가 쪼가리가 나버려요. 그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일까요? 아니죠. 근데 재미난 사실이 갈라진 사람들이 먼 훗날 20년 후에 그 리더들이 우리 제자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있어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지금 목사님 간증하는 목사님 깜짝 놀라요. 당신하고 우리하고 그때 싸웠는데 그 리더들이 내가 무슨 파였지 자기가 무슨 파였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그랬더니 당신 푸른 초장파 아니냐. 당신은 붉은 보혜를 파야 푸른색, 붉은색. 자기가 주장했던 그 파도 모를 정도로 세월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교회 공동체까지 무너뜨린 그들의 저들의 생에 큰 관심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나갔더니 내가 무엇을 주장했지라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날 내가 그거였잖아. 내가 그거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옆에 어떤 보신 듣는 분이 이런 말을 한다. 푸른 초장, 붉은 초장, 붉은 초장이 붉은 보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붉은 초장도 있는데 그렇게 가서 끝내십시다. 저는 제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붉은 초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사심이 해찍은 못해 가장 필요한 게 붉은 초장이라요. 붉은 초장. 우리 둘 합해서 붉은 초장을 끝내십시다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듣고 보니까 참 의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월은 지나고 교회는 쪼가리 나고 상처들은 있고 우리 주님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함께 가야 돼요. 그분과 함께 주장했다면 함께 가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부름을 입었다면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사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인 걸 믿으세요. 성경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린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지도자의 말을 순종했잖아요. 그 지도자는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지도자는 백성들이 전했고 그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그 주장 없이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무너뜨렸던 그것이 결국 자기 격려, 자기 경험으로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여리고성에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이성, 그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도 우리가 지금 이 아이성에 패배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요, 믿음은요, 열매는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지금 이 실제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돼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내가 다시 부여잡고 이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 경험, 내가 가졌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사와 이적 때문에 내가 교만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 교회, 하나님 나라, 성도, 그리스도인에 불리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 하도록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가 되야 됩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살아도 내가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실제가 되어서 당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예루살렘 입성의 축복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신 십자가 함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축복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죠. 그분의 그 은혜는 부활의 축복을 통해서 함께 다시 사는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축복인 걸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려운 분들 참 많아요. 예기치 않는 힘든 분들 참 많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알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의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축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닥친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나를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 배려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를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시죠. 나를 그저 왔다 부르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분은 준비하시고 기다리셨고 함께 죽기를 원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된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좋으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원에서 죽으로 고난의 길을 가셨죠. 그 고난의 길은 죽었던 우리 인생을 다시 산자로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살면서 내 뜻, 내 주장, 내 이론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니